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힘든 사람들만 온 건가? 중요한 사역자들만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굳이 뭐 치유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제목은 치유자를 항상 넣어야지만 치유가 메시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넣습니다. 치유자를. 사실은 말씀이 다 치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치유의 황금어장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은 제가 말씀을 지금 치유 말씀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역자들만 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사역자들 메시지입니다. 항상 뭐 금요일 날 주로 그렇지만서도 지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것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뭘요? 치유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치유 사역을 했다고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 뭐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치유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이거를 줬어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면 뭘 하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약속입니다. 약속. 실제로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실제대로 이 권능을 주셨는데 현장에서 그런 치유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했잖아요. 바울의 앞치마만 손수건만 얻어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고친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지금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럼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쉽게 말하면요, 치유할 환경입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여기다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치유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안 됐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치유 사역한다고 하는데 치유 사역하라고 가는데 약속 잡고 가서 하는데도 안 돼요. 오히려 더 어려워, 더 힘들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요, 몸에 부스럼이 났으면 어떻게 되죠? 내버려두면 나아요. 그런데 가서 자꾸 긁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안 나요. 감기 환자, 요즘에 감기들이 많이 걸렸는데 뭐 독감이 또 심해가지고 보니까 지난주에 독감 걸려가지고 못 나온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감기 걸렸으면 약만 먹으면 됩니까? 약 먹었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찬바람 쐬고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 감기를 해서 저도 이제 가서 한번 가봤더니 뭐냐면 물 많이 마시라고 그래. 따뜻한 물 많이 마시라고 그러고 목도 여기 따뜻하게 해서 뭐 들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 마스크도 쓰고 다니라고 그러고.
집에서는 뭐냐면 또 가습기를 틀어놓으래요. 가습기 없으면 갖다가 물 걸레라도 이렇게 해서 물 빨래라도 좀 널어놓으래요, 방에다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씨앗을 갖다 땅에다 심어놓고 기다리면은 싹이 나야 안 나요? 나죠? 맨날 가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해비 줘놓고 아예 안 났네. 또 집어넣고 또 다음에 가또 해비 줘버리더니 그러면 그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요. 그러니까 치유될 수 있는 무슨 환경이 필요하냐면요, 개인 환경이 필요해요. 개인 환경. 개인에게도 해야 되겠지만서도 또 뭐냐면 가정 환경.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환경. 여기에 갖춰져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안 되니까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십니까? 안 되니까 혼자 고립된 생활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고립되는 것을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서도 안 나와요. 방구석에서도 안 나와. 지방에 꼭 처박혀가지고 밤새 하루 종일 있어요. 밥 먹을 때 캬 부르면 그때 나와서 밥 먹고, 밥도 잘 안 먹고 고립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많아요. 많아요. 일본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일본에 사역하러 갔거든요. 캠프하러. 캠프하러 갔는데 그런 데를 안 내는데요, 계속 그러지 말아요. 일본에 정신병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꽉 찼습니다. 착해요. 일본 사람이 굉장히 착합니다. 착하니까 정신병만이 더 많은 거예요.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세상 적응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치유하는 사역자들이 생각을 넓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뭐 가지고 되느냐? 복음이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면 되는데 이 복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복음에 되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우리 제가 가끔 치유사역원 얘기하는데 거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환경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침 6시에 나간다네요. 아침 6시면 겨울이면 깜깜합니다. 깜깜할 때 나가가지고 밤에 들어온대 또. 날이 짧으니까 밤중에. 어떤 때는 거기 점심도 거기 통닭해서 다 시켜서 먹고 그래. 바닷가에서 쓰고 기도하고 홉기도 하고. 그게 실제적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 이게 돼야 돼요.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이게 이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좀 전략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치유된 특징이 있는데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진병으로 고치는 거잖아요. 여기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안진병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봤다고 그랬어요. 뭐가 중요해요?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날아가가지고요. 거기 중풍병자, 안진병 이 사람들 다 고치잖아요. 뭘 전해는 여기도 그리스도 복음 전파. 여기 복음 있잖아요. 복음. 여기도 보면은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어떻게 한 마음으로 들었더라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들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 마음, 일심으로 들었다. 말씀에 일심으로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환경을 해줘야 되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여기서 성경에서 주목해서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는 여기 저 많은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바울이 여기에 3일 동안 굉장히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여자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3일간입니다. 이 3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집중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할 적에도 뭐 날을 정해놓고 딱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쵸? 옛날에 그 틀린 기도기만 하지마서도 어디 하나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막 금식하면서 며칠간 정해놓고 하잖아요. 저 금식 기도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중도 안 돼. 어디에 집중되느냐? 금식하는 게 밥만 왔다 갔다 해. 밥에 집중이 되더라고. 언제 끝나느냐 이거. 그 날짜만 기다려지더라고. 두란노 서원에서요.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동안 2년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2년 동안에 뭐에 집중했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더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인들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뭐냐면 치유 현장을, 성경에서 뭐냐면 치유했던 현장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는 드란노 서원은 2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하는 쪽에서 정말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 자, 좀 원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영적 문제자들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없어요. 정신병원에 데려다 놓는 거는 고치기 위해 데려다 놓는 게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데려다 놓는 것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데려다 놓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정신병원에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고쳤다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거는 뭐냐? 가족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그나마 정신병원 꽉 찼습니다.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다락방에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겠냐 이거. 앞으로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거예요. 있는데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못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신용을 안 해요. 그런데 뭐예요? 진짜 여기서 고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요, 소문이 나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든 끌고 오죠. 왜? 고친다면은, 확신 있으면은 끌고라도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도울 거냐, 우리가. 맞죠? 자, 말하자면은 이게 환경이 안 되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가 안 됐냐? 이게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답은 있어요, 우리가. 답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뭐부터요? 팀 구성해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건 사역, 치유 사역은요, 이건 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매일 해줘야 됩니다. 아예 그냥 데려다 놓고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냐? 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이제 앞으로 의사가 좀 들어와야 돼요. 의사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가 치유 전문팀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다락방 한 지 오래됐는데요, 이게 없습니다. 치유하는데 메시지만 듣고 있지 실제로 이게 거의 없는 상태예요. 임마누엘께서 조금 그것도 실제적인 팀들이 없어요. 치유 사역원에서 하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 팀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죠? 해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그래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돼요. 메시지만 듣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 상담사들이 있어야 돼요. 상담사들은 일단은 뭐냐면 자격이 갖춰져 있잖아요. 의사는 일단은 자격이 갖춰져 있잖아요. 아무나 이거 치유사역 병든 자들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요, 의료법에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의료법에 걸리질 않아요. 왜? 자격이 있으니까. 무자격자가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담사가 많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 팀이 구성이 돼서 정말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두 가지 좀 참고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시대적으로 이것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 헤딩했다고 하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고 상담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요, 나나 혹은 가족들에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정신과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뭐냐면 관계가 된 겁니다, 여기에. 관계가 돼가지고 내가 여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 의사들이 대부분 약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병 환자들 대부분 약 먹는 데잖아요. 거의가 다 먹는답니다. 안 먹으면 감당할 수가 없대요.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묶어야 돼요. 뭔가 사명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한 사명을 찾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팀이 구성이 되면 됩니다. 이건 시급한 겁니다, 이제. 그래야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혼자 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 힘들어요. 여기 됩니다. 그리고 뭐가 되냐? 홈스테이 힐링이 필요합니다.
홈스테이. 홈에 집에서 좀 머물면서 지금 치유 사역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이라는 거 알지요? 스테이. 머문다 이런 뜻이잖아요. 홈, 집, 힐링, 치유 그래. 영어로 써야 되는데 내가 영어 쓰는 게 좀 실력이 그래서 홈스테이 써도 또 모르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치유 사역의 팀을 구성이 되면은 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요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2019년도에는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면은 실제적으로 뭐냐면 치유 현장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어디 미션홈에서 하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팀이 구성이 됐을 때 가능하죠. 하는 겁니다. 호흡도 하고 녹취도 하고 말씀도 듣고 암송도 하고 하는 겁니다. 24시 잠자는 시간 빼고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반드시 뭐냐면 꼭 연관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교회하고 연관되어진 힐링 스테이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팀 구성을 했으면 이제는 제대로 진행하는 것도 이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하고 연결돼 가지고 혹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요, 미션홈에서 하는 거죠. 미션홈 스테이. 여기서 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오기 힘들고 여기도 오기 힘들고 그러면 뭐냐면 자기 집에서 그 사람 집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걸 뭐냐, 치유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멀쩡한 사람도 분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이게 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입니다. 가장 건전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건전한 방법으로 해야 돼요. 치유 사역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거든요. 눈 찌르고 막 그냥 막 후벼 파고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저기 현대 아파트 여기 앞에 그 저하고 이제 사역했던 사람, 이제 그 사람 어디 갔다 왔느냐면 저 안산에 지하래요. 뭐 교회도 아니고 뭐 이거 있잖아요. 기도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하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해놓고서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게 좀 많이 없어졌는데 경쟁이 많아요. 기도원 그래, 기도원 교회 그래 가지고 해가지고 매일같이 교회한다고 그래 막 그냥 통성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매일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오던 거예요. 거기 먹고 자고 하면서. 근데 한 게 뭐냐, 귀신 못 쫓는다고 그냥 막 찌르고 막 누르고 막. 그 남편이 데리고 갔잖아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거기 가서 상처만 더 받은 거예요. 귀신이라고 그러면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는 상처만 더 받고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가장 정상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지사역 많이 하잖아요. 뭐 여기도 예루살렘 교회 여기 있더라고. 여기 중심상가에 뭡니까 여기 소방서 옆에 앞에 길 건너에 개천 옆에 그 몇 층입니까? 4층인가 5층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거 뭔지 아시죠? 이주석 목사 아닙니까? 그거. 거기 지역마다 그런 거 쫙 깔아놨어요. 근데 거기 뭐 합니까? 귀신 쫓아 계속 귀신 쫓아. 병든 자 다 귀신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정말로 치유받을 수 있는 올바른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중요한 내용도 있어야 되고 방법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좀 그걸 얘기했습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이대로 가만 놔두면은 계속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 어떠한 그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뭘 얘기하냐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지만서도 이거를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은 자기들 밝히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엘리트들은 내가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다 숨겨져 있거든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가서 드러내고 안 된단 말이에요. 노출되지 않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은밀한 중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이게 치유는 바로 최고의 황금어장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점점 영적 문제가 오고 그러면 우리에게 기회. 왜 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는데요. 뭐 답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시지 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